격선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고사 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자 성어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아주 훌륭한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날 그 말이 울타리를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헌데 그 노인은 별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하고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보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담담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많은 남자들이 징집되어 대부분 전장에서 전사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 큰 장애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들과 달리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이 복이 되어서 징집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담담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이때 인생 만사란 세옹지마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세옹지마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서 야곱은 큰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10명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세옹지마적 관점에서 복이 재앙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외국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요셉은 파라오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바로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을 본 보디발은 그를 집안일을 모두 담당하는 집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세옹지마적 관점에서 화가 복이 된 셈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유혹을 요셉이 거부하다가 결국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복이 화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파라오를 모시던 시종장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요셉의 해몽대로 포도주 담당 시종장은 사면 복권되지만 그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국가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이때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파라오에게 소개합니다. 시종장의 소개로 파라오 앞에 불려간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이후에 7년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꿈풀이를 했고 그의 지혜에 감명받은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여 7년간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총리 요셉은 그의 총명과 성실함, 정성을 바탕으로 풍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기근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민족들,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게다가 흉년과 기근으로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진 요셉 자신의 아버지 바로 야곱의 온 가족을 만나 그들을 구해주고 자신을 배신한 형들과 화해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복이 재앙이 되고 그 재앙 가운데서 다시 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복된 일이 생긴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재앙이 닥친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들이 절름발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복된 결말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절름발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에 다 몰살당하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성서의 이야기가 세옹지마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러 모습의 인생 속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적 인생관과 기독교적 인생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세옹지마처럼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합하여져서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격선사호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업에 있어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기름을 믿으시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고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유혹이 있을 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앞서곤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정성을 다하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집사장이 되었고, 집사장의 역할을 할 때는 집사장으로, 감옥에서 정성을 다하다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감옥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였고,
받고 총리가 되어서는 또 총리로서 정성을 다하여 이집트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는 일까지 이루게 됩니다. 벽산사오 여러분, 여러분은 벽산에 부르신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저희들을 벽산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대하듯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